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 네, 이번 시간은 사랑의 교회 결혼 준비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7월 교회 성장 월간 교회 성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이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사랑 패밀리 센터이고요. 취재는 이한을 이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MZ 세대들은 행복한 가정보다는 IMF를 맞아 실직하고 이혼하는 등 불안한 삶을 살았던 부모들을 보고 자랐다.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는 부모 세대처럼 가정에 대한 짐을 지고 살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랑의 교회 사랑 패밀리 센터 이희수 목사님을 만났다. 결혼준비학교의 사역과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봤다. 자, 질문입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가정사역을 하시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정사역 중 90%는 이혼 직전의 위기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경우 신대원 시절부터 경험했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단에서 예비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마고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두란노선에서 나오는 가정사역 콘텐츠 등을 탐독했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처음으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오픈하는 일에도 나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 가정사역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카는 목사님 시절부터 이 사역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거 한동안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역들을 알아서 도태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사역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던 덕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랑 패밀리 센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했어도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사랑 패밀리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비싼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매번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등록을 합니다. 초신자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거의 30%가 전도 대상이거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얻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회복되어야 믿음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사역이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사역자로서 가장 행복한 지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봉사자들은 행복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단계별 양육 시스템은 우리 가정사역의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준비 교실이 있고 이어서 태교 교실, 가정경제스쿨, 부부회복 프로그램인 사랑의 순례, 아발러브스쿨, 중년들을 위한 인생 이방스쿨, 인생 광야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돌리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높은 회비가 책정된 만큼 교회로부터의 지원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회비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에요. 사랑의 교회 결혼준비학교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교회에서는 예비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우리는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준비학교의 교육은 결혼하기로 이미 결정된 커플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참여자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지금까지 3천여 커플이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결혼준비학교는 결혼 후 처음 3년을 잘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그것들을 기초로 삼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위기 상담으로 찾아오는 커플의 숫자가 적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체험하도록 돕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부부란 이런 느낌이구나를 경험합니다. 불신자 참여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자, 메리지 멘토링은
결혼 준비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려진 미국 교회들도 탐방해 보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메리지 멘토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이거든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홍콩이나 괌에 사는 예비 부부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사역이 정말 괜찮나 보다 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프로그램 위에 헌신하는 봉사자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교육이 진행되는데 봉사자들은 다 합쳐 25, 30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선별된 부부가 함께 헌신합니다. 어떤 부부도 자녀 결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30시간을 헌신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비 부부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은 부부 헌신자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 관계를 맺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비혼 및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과거에 보건복지부 민간자문위로 적극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누구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 만나 잘 그리자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거든요. 커다란 며느리 뚫리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문제를 말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책을 세우는 이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직접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IMF 당시 실직했던 가장들의 거의 절반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지금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던 부모들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가져온 보초와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된다는 현실을 보며 성장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세대처럼 짐지고 살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높은 이혼율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거에는 잘 예측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비혼과 저출산입니다. 이혼은 부모의 자질수록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크게 줄었는데 가족 수는 줄지 않았거든요. 결국 과거 인구 정책의 결과면 경제 발전 속에 들여온 이혼의 그림자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사는 것만 초점을 맞춘 채 행복하게 사는 인생에 대해 거의 강조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통해 점차 안정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구조가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고 누구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사랑 패밀리 센터나 결혼준비학회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녀 출산 이슈는 결혼준비학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부부의 성이나 성문화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준비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출산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란 진정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녀를 낳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경제적 공동체도 아니고 부부관계를 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가정은 평등한 공동체가 아니라 도리어 비합리적인 공동체거든요. 비합리적인 것일수록 아름다운 것임을 깨우쳐주려고 합니다.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어 서로가 수평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깨트리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부족하고 불균형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이런 교육 덕분에 결혼준비학교를 거친 예비 부부들 대부분이 결혼 이후 태교교실에 등록하는데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질문입니다. 예비 부부들 가운데 자녀 없는 삶을 원하는 부부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불행했던 경험이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가르침은 깊이 새겨집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까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치열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무슨 직업을 가질지를 결정합니다. 아빠를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도
인생의 경쟁력도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딸의 고백이 감사하고 기특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애초에 이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경각심이 감사하는 현상은 사회적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이혼 숙려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더 많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교회의 결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현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실 때에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지을 때는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기업은 관계의 기업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모든 영역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있는 인생은 초라할 뿐입니다. 독립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혼 선언식을 보면 젊은이들의 객기로 느껴집니다. 고난을 통해 고립의 어려움을 모두가 느끼지 않았나요? 혼자 살면 119가도 문을 뜯어내야 합니다. 정관문을 열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같이 살면 즐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혼자 사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저 1+1이 아닙니다. 둘이 합하면 100이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몇 대 몇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그런 현실은 허상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애써 합리적인 것으로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결혼과 인생의 프로인가요? 삶은 늘 무언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나눠지는 법입니다. 또 질문입니다. 결혼 장려를 위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교회는 감당하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책은 없고 방향만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비혼과 저출산은 당분간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구 대책은 출산 대신에 해외 노동자 이민에 의존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맞지 않는 모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족들이 제대로 잘 살아서 사회 모델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 봅니다. 교회 강단의 메시지도 믿음에 관하여, 일터를 향하여,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가정사역을 5월의 특별사역으로만 제한시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사역은 마치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공기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1년 내내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야 하고요. 교회가 상시적으로 가정사역을 하고 부부를 위한 상담 치료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변의 위탁기관을 찾아 서로 연결하는 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이미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대형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형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대형교회를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날 유모차에 탄 아기가 비를 맞지 않고도 천천히 건물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교회 헌금이 일정 부분이 젊은 부부 교인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남겨줘야 합니다. 신혼부부 애들이 예배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하드웨어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조직 시스템에도 가족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고요. 기존의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처럼 가족을 찢어놓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 우리와 가족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가치를 강조한다 해도 그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키워주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학기 때부터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의수 목사님은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숭실대학에서 목회상담 전공하시고 또 평생교육
평생교육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미국에서 아버지 학교, 남성사역 전문기관 등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사나이교회에서 결혼준비학교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랑 패밀리 센터를 하고 계시는데 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전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